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아담이 가졌던 이 옛 본성 안에 여전히 있었고, 이 아담이 가진 이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할 때에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패역함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패역함은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33년을 이 땅에서 사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로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가 주로 그 사역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꼭 붙어 있는 단서가 명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자주 올라갔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며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명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이제 유대인들도 올라오겠죠. 그런데 오늘 성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이 성전 둘레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성곽이 쭉 있겠죠. 그러면 이제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이 성벽에, 예루살렘 성의 문 중에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양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양들이 드나다니는 문입니다. 양들이 드나다니는 문인데 이 양문 곁에 무엇이 또 같이 있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에 베데스다 못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는 많은 병자들이 여기 행각에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방문하냐면은 오늘 베데스다를 방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베데스다를 방문해 보니까는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한 병자를 만나고 그 병자를 이제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행하신 표적을 볼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면서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표적이구나 라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표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베데스다의 이 못은 소망이 없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원래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했을 때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여기 이제 이 베데스다 못이 베데스다의 못입니다. 그런데 그 못이 어디에 있냐면은 양문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문 곁에. 양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자,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물을 가지고 제물이 들어가는 문이 어디냐면 양문이에요. 양이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가는 이 양문의 곁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배치 아닙니까? 참 은혜로운 배치예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이 자체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예루살렘에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양문, 양이 출입하는 그 문이 베데스다 못 옆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엄청나게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엄청나게 은혜로운 장면인데, 제가 오늘 이것을 풀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성경의 흐름이, 제 설교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이걸 풀지 않고 지나가고, 언젠가는 요 2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작성하다가 이 부분에서 은혜를 크게 입었거든요. 왜냐하면 베데스다 못하고 양의 문하고 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 자체에 담겨진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오늘은 그걸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가는 그 장면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로운 배치를 우리가 볼 때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자비의 집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 출입하는 이 문이 바로 사이를 곁에 있어요. 근데 이 은혜로운 배치가 전혀 은혜롭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병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옆으로만 보면은 바로 양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양들이 지나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일까요? 베데스다 못이죠. 그들은 양의 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이에요. 계속 베데스다 못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언제 이 물이 움직일 줄 모르기 때문에, 물이 계속 움직인다는 것은 보다가 안 보다가 이래도 되는데 물이 가만히 있다고요. 물이 가만히 있는데 이 물이 언제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물을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왜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을 바라볼까요?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왜 바라볼까요?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 물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 고침을 받자. 내가 일반적인 의료 행위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으니까는 베데스다 못에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어. 그 베데스다 못에 탁 가가지고서 이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는 그래, 거기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베데스다 못에 이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은 5 행각에 꽉 찰 정도로 그냥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병자들이 뭐만 주목합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물만 주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못은 자비가 전혀 없는 병자들의 집합소예요. 지금
자비의 집이 자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의 집이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에게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자비가 전혀 없고, 혹 물이 움직일 때에 그야말로 난리가 나겠죠. 서로 먼저 그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비가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5개의 행각에 있는 이 병자들과 맹인들, 그리고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 이 사람들이 누워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워있다는 것은 뭡니까? 지쳤다는 거죠. 지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는 지치질 않죠.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들 3시간만 예배 드리면 지칠걸요.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있어 보세요. 지치죠. 처음에 왔을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장 육체적인 이 신체로는 가장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설교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은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셔요.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설교가 좀 길어지면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러질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게 되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그 베데스다 못에 딱 도착해서 병자가 와서 있는데, 병자에 관심 물이 움직이는 건데, 오자마자 누워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기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오늘 하루가 지나도 이 물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움직여요. 1년이 지나도 안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누워야죠. 지쳤으니까는. 그래서 그 못에 있는 병자들을 표현할 때에 다양한 병자들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누워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워있는데, 사실 이 병자들을 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이 누워있는 그 장소에서 물이 움직이는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문만 들었지, 소문으로만 그렇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그러니까 이제 소문도 좋은 소문 들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병자들에게는 이 소문이 사실은 자기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일어난 일들은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누군가가 먼저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물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가득 찬 이곳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니, 거기에 눈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들을 보면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패역한 자들이죠. 사실 우리는 육신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육신으로는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근데 영적으로는요, 우리는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다리를 저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영적 맹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혈기가 마른 사람이라 그냥 자기 혈기를 드러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온갖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보셔요. 다 병자들이죠. 다 병자들이에요. 영적인 병자들이라고요.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 저도 영적인 병자이고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병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기를, 그리고 또 우리는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못 같은 이 교회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의 몸만 바라봅니다. 풍성한 교회를 나오면 뭔가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요. 이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린 여전히 교회 안에서 치료받아야 할 수많은 병자들인데 자비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베데스다의 물만 바라보는 병자들처럼 지난주에도 교회 나왔고 이번 주에도 교회 나왔어요. 아무도 고침받지를 못하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냥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병자들처럼 풍성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베데스다의 못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베데스다의 못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찾으려고 합니다. 베데스다의 이 못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의 못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소망이 없는 장소였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베데스다의 못의 병자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 우리 풍성한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되신 분도 있고 10년 되신 분도 있고 교회가 30년이 넘었으니까 30년 되신 분도 있고 고침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풍성한 교회를 나오지만은 우리 풍성한 교회는 소망이 없어. 맞습니다. 이 풍성한 교회라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소망이 없어요. 베데스다 못의 교회와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간에. 근데 우리 그러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비한 비밀을 하나를 알려주는데 진짜 베데스다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교회가 아니고 참 베데스다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참 베데스다셔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8년 된 병자의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38년 된 병자는 두 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병자는요 누워 있었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단을 사실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죠. 저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건강해 보이죠. 근데 이제 요번에 건강검진하면서 여기 경동맥 딱 하더니 이거 막혀서 바로 죽을 수 있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할 때 아내가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들으려고요. 아내 항상 건강검진 받고 오면 아내가 묻거든요. 어떠냐고 물으면 다 괜찮대. 그러니까 이제는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옳거니 잘 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고지혈증 약을 잘 안 먹으니까 옳거니 잘 됐다라고 하면서 이거 막히면 죽어요 딱 그러니까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분이 증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진단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거 말고요. 영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딱 보면서 두 가지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병자가 누워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자, 누워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베데스다 못의 소문이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는데, 아니 누워있는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워있는 병자가 어떻게 그 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 이 병자를 도와주겠습니까? 병자의 입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병자 아닙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병자, 스스로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병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병자 아닙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를 데리고 내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도 내려갈 수 없는 그 병자가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 있는 한 병자인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을 받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스스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딱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어쩌면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못에 평생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을 있어도 그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베데스다 못이 이 사람에게 오면 어떨까요? 베데스다의 이 못이 움직일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못이 이 사람에게 오면 어떨까요? 이 못이 이 사람에게 오면 뒤집어질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 못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올 수 있겠습니까? 자비의 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온다면 38년 된 병자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는 그냥 단순하게 자비가 아니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 이겁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자비가 헬라어로 표현될 때에는, 신약 성경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표현될 때 엘레오스인데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은, 이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비는요, 행동을 해가지고 반드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행동까지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이르신 예수님은 자비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자비이셔요. 그분이 헤세드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비는 긍휼이에요. 그 긍휼은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순간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반드시 건져내고 말고, 반드시 고치고 말고, 반드시 구원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이 헤세드라는 자비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 6절에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본다는 것은, 저도 지금 제 앞에 이게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본다고요. 눈으로 보는 거죠. 시각적인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시고는요, 시각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시고가 뭘로 연결됩니까? 아시고로 연락돼요. 그리고 보시고 아시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만나서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잘 보세요.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이 보시고를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딱 보시니까는 전 자기 힘으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없는 병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 아셨어요. 병이 오래됐구나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만 헤세드, 예수님의 자비는 언약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비는 구체적으로 나타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럼 도와줘야 되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던졌던 이 질문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낫고 싶어 하는지 알고 싶어 가지고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이 38년 된 병자를 위해서 일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은 보시고 그 병자를 아시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것이 참 베데스다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 병들었던 사람에게 베데스다의 못이 있었지만 이 베데스다의 못은 그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어떤 장소입니까? 고통의 장소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 베데스다는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것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육적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죄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인생의 불행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일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들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요. 아무도 우리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예요. 누구도 우리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베데스다 못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데스다의 물이 38년 된 병자에게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베데스다의 못이 우리에게 온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았어요. 딱 우리를 보니까는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거든요. 보셨어요. 아셨어요. 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보시면서 아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 낫고자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못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참 베데스다이신 주님이 내게로 오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 낫고 싶습니다. 오늘 낫게 해주세요. 오늘 내게 오셔서 베데스다의 못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참 자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의 집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 낫고 싶으냐? 아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베데스다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아멘, 들어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침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들어오셨잖아요. 베데스다의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고쳐졌죠. 고쳐진다니까요. 여기에 그냥 있지 말고요. 여기에 그냥 있지 말고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아무리 쳐다보세요. 그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인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베데스다에 모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나았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오신다니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나 교회 다닌 지 30년입니다. 나 교회 다닌 지 40년입니다. 나 이 베데스다 못에 있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 들어가는 길도 막고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정말 낫고 싶으냐? 그 물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오늘 38년 된 이 병자를 보면은요, 그 물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참 베데스다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는데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찾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을 알려면 요한복음 1장만 알면 돼요. 1장만 알면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냥 쭉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나와요.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앞에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나가면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는 이 말씀은 일을 해요. 이 말씀은 일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일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을 때 누가 일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이 말씀을 딱 받아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 병자가 말씀이 일하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이 일하니까는 이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 평생을 눌렀던 무거운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이제 큰 선물을 받아요. 바로 자비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이 실제이신 헤세드 예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이 병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병자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은요, 베데스다의 은혜를 주기 위함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베데스다를 찾아가려고 하죠. 이 병자처럼 베데스다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를 찾아가서 베데스다의 못 근처에 누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모였어요. 모였는데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왔는데, 이 베데스다에 왔는데 딱 와서 이제 병자들이 다 똑같이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도 이제 와 있겠죠. 그 사람이 맨 먼저 온 건 아닐 테고 누군가가 와 있었고 와 있고 모여 있는데, 이 풍성한 교회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와 있어요. 왔더니 저마다 저 물이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 또 한 사람 왔구나, 또 한 사람 왔네,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오직 저기 들어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자기 몸은 점점 약해지잖아요. 또 지치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도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려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중에 누가 베데스다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의지의 힘으로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우리 중에 누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힘으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말씀이 베데스다예요. 여러분들은 이 풍성한 교회에 와서 늘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바로 베데스다예요. 이게 자비이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베데스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베데스다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이미 입고 있어요. 베데스다의 못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참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었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었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참 놀라운 비밀은 본문 9절에 보면은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게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은 이 38년 동안 병에 매여 있는 이 사람에게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함으로 안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고침과 회복과 안식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참 안식에 이른 것은 복음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못 안에 이제는 있어요. 참 베데스다의 못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요, 우리 안에서 베데스다의 못, 베데스다의 이 안에 있는 이 못 안에 있는 물은 사실 아무 도움이 못 되지만 참 베데스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강같이 흘러가는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데스다의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엄청난 자비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유대인의 모습이 자리 잡을 때가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자비의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못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셔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강같이 평화를 주시고 강같은 은혜를 계속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다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왜 10절까지 읽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풍성한 은혜 아래 있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 병 고치는 거 옳지 않아. 무시하셔요. 무시하셔요. 유대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하셔요. 이 풍성한 은혜를 그들이 또 공격을 하잖아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을 받았는데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무시하시면 돼요. 왜 거기에 매입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풍성하게 받고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참 베데스다이신 그분이 오셔서 날 자유하게 해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은혜의 길로 살아갈 때에 곁에서 이날은 안식일인데 너 고침받는 것이 옳지 아니랄 때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내게 오신 이 자비의 풍성이신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죠. 주님의 자비는요 오늘도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비밀은요 그분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고침은 복음의 능력이고 베데스다의 못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베데스다는 복음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또 신앙의 이 자리를 들고서 새롭게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어떻게 그 자리를 들고 가는지 베데스다의 못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참 베데스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과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들은 참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의 못에 잠겨졌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혹 우리 옆에서 또 유대인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안식일의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이렇게 올 때마다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안식일에 그리스도와 안식하는 은혜도 누리고
안식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